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사랑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안식일 규례, 제사장 규례, 레위인 규례, 그리고 왕의 규례,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합당한 규례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사랑 규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형제의 소유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 형제에게 되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의 소나 양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좀 수고스럽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잡아다가 형제에게 되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남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의 옷이나 여자의 옷이나 별로 구별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조금 깊게 해석하면은 남녀의 성별을 분별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가 여장하는 것, 여자가 남장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미새와 새끼새 모두를 한 번에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 번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놓아주라, 그런 의미겠지요. 네 번째로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세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새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지어서 떨어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제의 사랑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의 잃어버린 소유를 발견하거든 수고스럽지만 반드시 그 형제에게 되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못 본 채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형제의 재산이나 소유가 손해를 입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형제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공급해주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를 공급해주고 그 밖에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다면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힘을 다 쓰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의 최선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나의 것을 다 주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수준을 벗어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필요가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크게 말씀을 해석해서 여기서 형제 사랑을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해석한다면 불신자를 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이 시대에 물질이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최고의 구체적인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을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정도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부지런하게 전도하면 반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전도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 박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더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른 말로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전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이고, 그리고 불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남녀의 구별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장 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자가 남장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혐오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 혐오한다,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를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를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죄고 두 번째로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병은 용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죄를 피하고, 그리고 이런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다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탁월함이 아니라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구별을 분명히 하심으로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켜 나가셔서 구별됨을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늘의 참 거룩한 성도로 남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은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인데요, 원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에게 국한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이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축이나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축의 일부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제사를 위해서, 즉 예배를 위해서나 또 식용을 위해서 우리 짐승을 잡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짐승들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식용을 위해서는 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잔인하게 짐승을 잡거나 또는 오늘 본문처럼 어미나 새끼를 한 번에 취함으로 번식의 길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자체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도 사랑하고 짐승도 동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한 이유 없이 짐승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가면 짐승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이하를 보면은 낙원, 하나님이 회복하신 낙원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반려동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존중 사상들을 짐승에게까지 확산시켜서 음식으로 쓰는 것 외에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웃사랑의 규례 4가지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은 바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남녀의 구별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남녀의 구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남녀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증거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